분명히 수없이 많은 전쟁들이 있는데 그 전쟁에서 언제 지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언제 승리하냐? 하나님이 대신 싸우실 때. 그때 반드시 승리하는 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전쟁의 내용입니다. 기드온의 300용사라고 하지만 실제 용사가 아니에요. 가장 겁이 많은 사람들 300명을 데리고서 전쟁을 하는데 그들에게 무기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횃불하고 항아리하고 뭐 이런 것들 들고 나가죠. 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 승리를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우리가 육아하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이 승리를 주세요.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자,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죠? 아니,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우리가 뭐 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회개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구원의 조건을 완성하시고 나서 믿으면 구원받게 하는데 그 믿음까지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죠? 구원받는 데 있어서 우리의 공로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 가운데 잘 나와 있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니까. 근데 신앙생활이 구원으로 끝납니까? 구원받은 자들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구원받기까지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구원받고 나서 신앙생활은 우리가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그런 신앙생활이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까지의 신앙생활을 가만 뒤돌아보면 그런 신앙생활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시는데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계속 힘들어져. 왜요? 내가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죠?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고자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가르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만나는 모든 전쟁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전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승리자예요. 왜?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 승리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승리하게 하시냐?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승리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승리할 수 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육아하는 데 있어서 많은 현실의 장벽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그런 경제적인 문제 아니면은 뭐 건강, 질병, 우리 아이들이 참 아프면 마음이 아프죠. 그리고 끊임없이 이어지는 집안일 가운데에서 이 남편이라 하는 것들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고 그런 것들의 계속 연속이라는 거예요. 그죠? 단순히 아이만 키우면 좋겠는데 뭐 여러 가지 가족들 챙겨야 하는 것들도 많고 수없이 많은 현실의 장벽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여리고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여리고하고의 전쟁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게 뭐죠? 그 여리고 성을 돌라는 것입니다. 그 돌면 되나요? 그 여리고 성에 사는 사람들은 무기가 없나요? 활도 있고 창도 있고 돌도 있고 다 있을 텐데 거길 계속 돌고 있습니까? 근데 첫날 한 번 돌아요. 둘째 날 한 번 돌아요. 여섯째 날까지 한 번 계속 돌아요. 일곱째 날은 또 7번 돌래. 7번까지 다 돌았는데 그러면 성이 무너집니까? 안 무너지죠. 근데 또 하나님 갑자기 외치래요. 그 성 가가지고 외친다고 한다 해서 그 성이 무너지나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계세요. 우리 육아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너무 힘든데 잠도 못 자는데 체력은 없고
여러 가지로 다 힘든 것밖에 없는데 내 몸 하나 간수하기도 힘든데 예배드리라고 하고 가정 예배, 애들한테 성경 읽어주고 기도해주고 막 이런 것들 교회에서는 시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은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명령들을 우리에게 하실 때도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해보다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요단강이 갈라졌을 때 제사장이 그 요단강에 들어간다고 해서 요단강이 갈라집니까? 그게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근데 제사장의 발이 물에 담갔을 때 요단강은 갈라졌다라는 것이죠. 그죠? 이해가 먼저가 아니라 순종이 먼저입니다. 기적이 먼저가 아니라 순종이 먼저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하라 하면 우리 예배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기도하라 하면 기도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간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추는 것, 그것이 우리의 부모의 자세라는 것이죠. 그리고 승리는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릴 때 승리하게 됩니다. 왜 그렇죠? 그 여리고성을 도는데 첫째 날에 그 성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둘째 날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셋째 날에도 무너지지 않고 여섯째 날에도 무너지지 않아요. 우리가 이 경험이 참 많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성숙한 사람이 되기보다는 어쩌면은 뭔가 학습된 무기력과 학습된 불신앙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무슨 말이냐? 아니 뭐 내가 기도했다 해서 하나님 언제 뭐 기도 응답해 주신 적이 있냐? 항상 뭐 힘들고 어렵고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근데 뭐 하나님께 대놓고 원망하고 불신앙하기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모든 기대를 다 접어버리는 것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응답에 대한 기대가 없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해서 제목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지금 이번 주 강단 말씀 여러분들이 2시간 전에 들은 말씀 제목 기억하시냐고 물어보면 대답하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쩌면은 우리의 기준을 놓고서 하나님 지금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셔야지만이 승리입니다. 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실수하지 않으시고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세요.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표를 가지고 계시는데 사도행전 1장 7절 말씀을 보면 때와 기한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까 너희 알 바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죠?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죠? 오직 성령이 임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정하신 때에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또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보시면요. 잠시만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육아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습으로 금방 그렇게 변하지 않죠. 속상하죠. 저도 속상해요. 하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정하신 때 가운데 하나님 반드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승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승리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기준되어서 하나님 이렇게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다음 주에 휴가 가니까 우리가 휴가 가는 그 해변으로 임해 주세요. 이래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께 방향 맞추고 하나님께 우리는 하나님을 기준 삼아야 합니다. 그죠?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죠?
여리고 성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그걸 돈다고 해서 그 소리 지른다 해서 그 성벽이 무너집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그죠? 시편 127편 1절부터 5절 말씀이 참 유명한 성구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며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그죠? 하나님과 방향 맞지 않는 모든 나의 열심과 노력과 다짐과 결단과 도전과 이 모든 것들은 헛된 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열심히 그렇게 해서 육아를 잘해서 우리 아이들이 수재가 되고 성공하고 막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으면 그 또한 헛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진짜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에게 주신 말씀인 것이 3절부터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는 부모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부모라는 것이죠. 그죠?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러니까 무조건 자식을 많이 낳는 게 복됩니까? 아니요. 그 자식들마다 여호와의 기업이고 하나님과 방향 맞는 아이들 그렇게 부모가 육아할 수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복되도다 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종과 믿음의 응답을 먼저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승리입니다. 오늘 누가 나오냐? 생뚱맞게 라합이 또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기생 라합을 잊지 않고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들을 다 구원해 주시죠. 하나님은요 정말 은혜 받는 사람을 잊지 않으세요. 그래서 심판 가운데에서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세요. 육아 현장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내가 왜 그것을 모르냐?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승리하게 하신다니까요. 내가 순종할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아무리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신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전혀 누리지 못하게 되겠죠.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 그냥 버티고 살아갈 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누리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쉽지 않은 우리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우리가 어떻게 버티고 승리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그죠? 더 나아가 기생 라합은 그냥 살아남았다가 아니라 다윗의 족보에 올라가고 더 나아가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그냥 버티고 견디고 그래서 잘 우리 아이들 잘 키우면이 아니라 우리부터 먼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믿음 속에 있다면 하나님은 모든 전쟁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먼저 태영아 부모님들이 그 응답을 누려야 우리 자녀에게 그것이 전달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의 승리는요 단순히 적을 그냥 그렇게 물찌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잃어버린 생명을 구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생 라합을 기억하시고 구원하셨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우리가 맞춰야 되는 하나님의 응답의 방향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부자 되고 우리 자녀들이 성공하고 뭐 이런 데 관심이 없으세요. 그거 해가지고 하나님 떠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 헛된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은 잃어버린 생명을 구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계세요. 우리에게서의 모든 승리의 방향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언약을 붙잡고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어쩌면은 이번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인데 모든 것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뭐 시상식 같은 데 보면은 배우나 뭐 이런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소감 발표할 때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립니다. 뭐 이런 것들 볼 때 있죠. 운동선수나 유명인들 가운데에서 어떠한 소감 발표할 때 하나님을 언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까? 물론 하나님이 뭐 나쁠 건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는 것이, 만약에 그 배우가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 위해서 평상시 삶 속에서는 막 연기하고 뭐 계속 연습하고 촬영하고 하느냐고 예배 한 번도 안 드려. 그 사람이 그냥 상 받고 난 다음에 그 결과로 하나님 언급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겠냐고요. 그죠? 우리 아이들이 예배 한 번도 안 드리고 특히 시험 때마다 공부하느냐고 단 한 번도 예배를 안 드려요. 근데 걔가 100점 맞고 서울대 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나요? 그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하고 잘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세요. 그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공로나 우리가 뭘 해서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차라리 우리의 존재 자체, 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니까. 그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관계요? 하나님과의 교제. 그게 뭐죠? 예배. 지금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지만 돌아가서 집에서 우리의 모든 현장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예배의 축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게 차라리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자꾸 모든 일의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거 관심 없으세요. 하나님 우리의 평상시의 삶, 내가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는가? 그것 때문에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잖아요. 왜? 하나님 바라보라고. 하나님은 그냥 우리 순수하게 우리 자체 존재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로 영광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계속 문제를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의 전쟁은 순종의 전쟁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우리에게 승리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론으로 이것을 방해하는 나의 여리고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평상시 삶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육아를 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나의 여리고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경제적인 문제, 질병, 우리 아이의 어떤 상태, 뭐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뭐 인간관계 특히나 힘들죠.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은 그 문제들이 응답이에요.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는 나라면 그게 나의 여리고라는 것이죠. 그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고 누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누려야 돼요? 하나님 우리와 언제든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게 승리예요. 그죠? 하나님은 언제든지 성취될 말씀을 주고 계세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승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순종의 전쟁이라고 붙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응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누릴 수 있는 태영아부 수련회 8월 15일 날 있죠. 두고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박 2일 동안에 중고등부 자체 수련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저희가 연합 수련회를 천안으로 갑니다. 2박 3일 동안에. 근데 왜 또 수련회를 한 주 전에 또 했냐? 가만 보니까 지금 확정된 인원이 16명밖에 안 가요. 우리 중고등부 그 기도 제목 보면 그 명단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반도 안 가요. 그러면 거기 수련회 안 가는 친구들은 여름 훈련이 없지 않냐. 그래서 따로 안 가는 친구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자체 수련회를 한 번 더 합시다. 그 얘기가 나와서 그럼 우리 한 주 전 토요일 날 합시다. 근데 또
그런 여름 훈련 스케줄 가운데에서 중고등부 순서가 금요일날 금요기도회 때 말씀이 됐어요. 근데 교사들이 얘기하기로는 7월 17일이 원래 최근에 휴일이 아니었었는데 오랜만에 휴일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잘 됐다. 애들 다 쉬니까 우리 1박 2일로 합시다. 해가지고 다 애들 막 오라고 하고 막 저희가 준비하고 그랬는데 아침에 딱 시간 돼서 애들 온 거 보니까 9명 왔어요. 다음 주 가는 수련회보다 더 안 왔어 애들이. 웃긴 거는 한 명 빼고는 다 수련회 가는 애들이야. 그 뭐 안 가는 애들을 위해서 수련회를 따로 준비했는데 아무도 안 와 애들이. 그죠? 그러면서 애들 막 처음부터 시작부터 막 낙심하고 뭐야 애들 오지도 않고 교사들도 아유 망했다 뭐 이러고 있고 그 나중에 다 피드백 하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않을 텐데요. 근데 막 저는 어차피 수에 관심이 없어서 막 했는데 애들이 오늘도 같이 우리가 어제도 포럼하고 오늘도 포럼했는데 그 얘기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망했다 하는데 막상 해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야. 수가 적으니까 더 뭔가 오선도선 이렇게 해가지고 레크레이션 너무 재밌고 막 미션 팀별 미션이 있는데 막 담임 목사님 찾아가서 기도받고 막 촬영하여 오고 사진 찍어 오고 막 이런 것도 하는데 이런 거 왜 하는 거 하는데 막 와 우르르 하더니 막 너무 재밌다고 하고 또 가장 메인으로 저희가 금요일기도회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학생들 따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기도해 주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그거 하는데 아이들이 어떤 아이가 나 너무 행복하다라는 고백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교사들 또 중직자 특히 담임 목사님도 오셔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놓고서 다 기도해 주셨거든요. 그런 기억이 없었대요. 그리고 놓고 나서는 수련회가 너무 좋았다라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 태영아부 수련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합니다. 태영아부 수련회, 우리 부서의 수련회예요. 무엇을 바라고 계십니까?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승리의 그 응답을 누리게 하시는 응답의 날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왜?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태영아부 수련회를 두고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순종과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승리를 마음껏 누리고 맛보는 우리 모든 태영아 부모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